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분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야곱이라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한편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약탈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이런 포악한 모습,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모습을 또한 동시에 반영하는 두 가지 의미가 혼재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대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12절 13절에서는 갑자기 앞에서 말하던 바와 상반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가서를 미가 선지자 혼자서 썼는지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 추가했는지, 즉 미가서의 어떤 통일성을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또 남은 자의 회복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남은 자라는 용어는 오늘 본문 외에도 이후에 네 군데에서 더 나옵니다. 남은 자 회복 사상은 구약의 중심 사상이었고, 또 이 사상은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되어서 항상 함께 강조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의미의 스알야숲으로 지을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 정도가 가장 강했던 아모스도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오바댜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한 남은 자의 구원을 동시에 예언했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사르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방금 말씀드린 근거들을 볼 때 미가서 2장에서 미가가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따로따로 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놓은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남은 자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반드시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12절 말씀을 읽다 보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스라는 벽으로 둘러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한 성읍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성읍같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새와 같은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한 울타리 요새같이 강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겠다. 그런 양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고발하시지만 정작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짧은 본문 두 구절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요새 안에 있는 양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친히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내어 맡기는 은혜의 기도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